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온라인 총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6시 자세한 사항은 주중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유 박스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1층 로비에 오시면 이렇게 박스를 가져가시고 또 그 박스를 채워서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이웃을 또 어려운 자들을 좀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이니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더원 예배로 모입니다. 역시나 온라인 예배입니다. 동일한 시간 더원 예배로 모이니 계속 여러분 함께 온라인이지만 뜨겁게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혹여나 동료와 또 지체들과 사랑원과 가족들과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한번 옆에 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이 닫히고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에 대한 생각과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 교회의 영상 콘텐츠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들어보는데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공예배의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여러 면에서 사실은 더 자유롭고 또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도 여기 몇 분 안 계시고 예배 의원만 있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꿈꾸는 예배,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사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가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또 이런 예배가 신학적으로 옳으냐 아니면 혹시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에 우리가 관심이 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이죠. 오늘 주일 우리 이규현 목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변천도 사실은 예배와 관련이 있죠. 어쩌면 예배 갱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부패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는 가만 보면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또 회복의 시작 역시 예배가 정화되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그 미가의 제사장이나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얼마나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는지. 아주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자기 예배를 채웠죠.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문란했던 일상은 정말 얼마나 예배가 무너져 있는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지요. 가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의 문제예요. 결국 예배가 무너진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죠. 성전까지 파괴되고 또 살던 곳을 떠나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환상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이죠. 다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흩어져 그발강가에 있던 그들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들에게 가장 낙심스러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그들에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의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포로 신분으로 녹록지 않았던 그들의 경제적 현실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민족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민족성이에요. 유대 민족의. 여러분, 사실은 그 강대국들이 왜 그들을 이주시켰냐면 사실 그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함이었죠. 창시계명이나 신사참배가 그런 것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포로로 산지 지금 이 환상을 볼 때가 얼마나 되었었냐면 20년이나 되었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분명히 민족성이 흔들리고 혼란이 올 때가 분명합니다. 본래 유대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의 정체성인데 그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보여지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성전이 점령되고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상징이었던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이 유대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뒤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으로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7절과 9절이에요. 에스겔 43장 7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실 수 없었던,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우상의 문제였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신들의 죽은 왕의 시체를 모셨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그 죽은 왕들의 시체를 모셔놓고, 우리가 그 유교적 문화처럼 그 시체를 모셔놓고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왕들의 시체를 모신 그 우상의 전과 하나님의 전이 담 하나 사이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담 하나 사이. 바로 옆에 우상을 섬기는 왕들의 시체들을 모시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과 다름없이 대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성전에 계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파괴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죽은 왕들이나 그 우상단지를 섬기는 것은요, 결국에는 자기를 섬기는 것이에요. 자신을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바램, 어떤 소원이 있을 때에만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사실 그들은 우상과 다름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은 없는데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나아갔던 것이죠.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고 제사를 드려야 살게 되니 어떻겠습니까? 점점 그들이 그 의무감 때문에 그들의 예배와 제사는 형식적이 되어갔던 것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라는 고민은 없고,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고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탐욕이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에서 종교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을 종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변질이라고 하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드리는 제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예배,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은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예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혹은 그들 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언제 찾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 필요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신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이 싫으니까 내가 원할 때에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변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변질이 아니라. 말의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국한시켜 버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성전 안에서만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신앙의 이원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도 지금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도 사실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성전이 왜 파괴되었냐면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상처럼 대하면서, 가증히 여기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나가시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온 환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단순하게 파괴된 성전이 재건되고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의 성전 프레임, 성전 중심의 그 프레임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제사가 시작되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어 갔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점점 자기 중심적인 제사와 예배로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져 갔던 것입니다. 다시 그 형식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 안에 있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에만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득했던 그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면서 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해명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셨죠. 그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봤던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죄로 가득하고 탐욕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계속 변질되어 가기 십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우리 죄된 우리 마음을 주님이 정결하게 하셨어요. 청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정한 마음에 바로 주님이 자신의 발을 두는 처소 삼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었어요. 이를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여기,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었던 얘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예배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예배. 우리의 인생과 삶의 그 자리 가운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그 공예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는 뭐냐면 예배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 주님이 받으셔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몇 안 되시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려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600석이나 되는 이 평강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 3명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어쩌면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 방 안에서 영상 조심스럽게 그 소리 새어나가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며 가족들 눈치 보며 드리는 그 자신의 그 방 안이 어쩌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 안에 성전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리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변질되어 버린 신앙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았나?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가 주말에만 나와서 종교적인 의무감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단지 응답의 도구로 대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신약시대의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무명의 한 여인. 요한복음 4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는 지금 유대 민족이 그토록 반복하고 있는 예배갱신의 역사가 그들에게 불가피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산, 저 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죠. 왜요? 그들의 사회는 아직 성전 프레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종교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 이건 자리에 계시면 같이 한번 좀 소리를 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아버지께 너희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곧 이때라 라고 얘기하세요. 곧 이때라. 여러분, 이 곧 이때라 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제 곧 그 시기가 올 거야 라고 보이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요, 눈이라는 단어예요. 곧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누구 앞에 있죠? 누구 앞에서 지금 자신의 그 모든 연약함을 토로하고, 누구 앞에서 지금 자신의 그 신앙적인 괴로움을 토설하고, 누구 앞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고요, 지금. 예배는 지금이라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기요. 어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무엇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의 그 지금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곳에서, 아니면 사람이 수천 명 모여있는 그 집회 장소에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합당한 반응을 한다면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제의적 의식이든 너의 일상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을 닫아버린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배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투에도요, 눈빛에도, 손길 하나에도 예배가 드려져야죠. 여러분, 신앙의 변질,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종교화되어가는,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성전에 가둬버리고 우상처럼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성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여러분들의 눈물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편안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에도 함께 하기 원하시고, 그 모든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나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자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내신 것처럼.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이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환상은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성취된 것이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어디나 성전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회사 다닐 때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막 일이 몰려서 힘들 때였는데, 우연히 정비소를 찾았어요. 우연히 정비소를 찾아서 그 차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정비를 받으려고 정비소를 찾아갔는데, 분명히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 맞을 거예요.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주인보다 더 주인처럼 저를 대해주는 거 있죠. 그 손에는 기름때가 다 끼고 아주 쭈글쭈글하고 나이는 젊어 보이는데 굉장히 험하게 살아온 인생이 그 손등만 봐도 느껴지는데, 분명히 그 직원인 게 분명한데 주인보다 더 주인처럼 여겨 대해주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너무 기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원망과 불평 중에 봤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배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냥 영광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됨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주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여전히 내 필요와 만족에 급급한 인생, 순종은 저기 출장 보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가증스러운 성전이라며 그 영광의 빛이 떠나버리시겠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건 맞죠. 그러나 사회적 조치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 예배가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온라인이지만 내가 바른 자세로 이 실시간을 지키자. 저는 오늘 1시 예배 드렸거든요.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이제 텅 빈 은혜홀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은혜홀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고 또 불을 껐다 켜주시는 여전도사님이 저기 구석에 앉아 계셔가지고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게 되고 전문 용어로 죽을 쓴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지없이 양평에 계신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목회자시거든요. 어머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날 오전에. 많이 지적을 받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오히려 성경을 참 잘 봤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정도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끊으시면서 하신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원상 목사, 개척교회에서 3명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내가 그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가슴이 뛰었는지 울었는지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찬양이 약해졌어?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에 조금 더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물론 이렇게 변명하고 싶었죠. 어머님 그 무반주였습니다. 이렇게 좀 변명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 사실 영혼에 꿈틀거림이 있더라고요. 제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때, 가장 힘들었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그때, 그 시절,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반응할까?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싸웠던 그때, 성수동으로 거래처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회사에서 나와서 차 타고 가니까 혼자 가니까 그때 진짜 목 터져라 찬양 부르고,
그렇게 일주일간을 찬양 준비하면서 예배 인도하던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던 그 시절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의 예배, 아니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십니까? 아니면 이때가 기회다, 섬기는 일도 적어지고 의무감도 낮아지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가둬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성전이 되는 환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는 그 꿈을 다시 좀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